그럼 오늘 이사야 6장의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로 잡고 제가 죄인을 위해 남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 6장을 바라볼 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사야 6장의 위치를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의 장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6장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늘의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그 이사야 전체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사야에서의 서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저희가 이사야서의 서론이다 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은요, 다른 장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6장이 따로 떨어져서 단독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6절의 그 흐름에 끼어 있는 것이고, 그 서론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사야 6장입니다. 만약 이게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거라면요, 보통 선지서들이 일반적인 글쓰기 패턴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냐면은 선지서들이 만약 소명을 쓴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이전에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것부터 밝히기 때문이에요. 즉 1장에 소명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6장에 소명장이 나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소명장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사야에서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 봤을 때도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소명을 받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사야 6장의 상태는요. 그리고 이사야 6장을 만약에 저희들이 따로 떼서 단독으로 다루게 되면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5장이라는 뜻이 되고, 그렇다면요,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징계로 끝나지 결론이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 연고로 저희들은 이사야에서 6장의 위치를 추적해 볼 때, 이것이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장이 아니라 1장에서 6장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사야에서 전체의 서론을 형성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먼저 6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지금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6절에 단에 핀 숫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이사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단에 핀 숫인데요, 이거는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특히 자기가 기도 시간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성전은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2번이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렇게 번제가 드려지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운 그 핀 숯, 그게 제물을 태운 핀 숯이죠. 그 숯을 향로에 담습니다.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그 숯으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총 3번 기도한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근데 바로 그 3번 기도하는 시간의 기준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아침 분향 때 1번 드리고요, 저녁 분향 때 1번 드리고요, 나머지 1번은 언제냐면은 아침과 저녁 분향 그 사이 시간에 1번 드리는 게 유대인이 총 3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초가 계속 타올라서 조금 답답하신 분이 계시면 문을 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 피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이 향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관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죠. 출애굽기 강해에서 성막에 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튼 이 구절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감시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의문이 들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순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했었던 기도와 하나님의 환상, 임재의 환상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5장 전체는 무슨 내용으로 꾸며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을 고발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투기하고,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원래 제자리에 찾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땅의 안식년이죠. 그렇게 되면은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매매의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적 이득을 그걸 통해서 계속 착취하는 것을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어요. 토지 투기. 그 다음에 끝없는 향락의 추구. 그들은 계속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고기를 즐기면서도 그 끝없는 향락의 추구 가운데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온갖 불의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사야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고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5장 후반부가 강력한 적군의 군대 출현을 예고하면서 5장이 맞춰져요. 제가 5장 26절부터 한번 5장 이하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임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는 너무 정예병들이고 너무 강력한 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그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이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런 긴장감들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임박한 전쟁. 그들이 활을 당겨야 될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에요. 모두 화살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이 어린 게 그 새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음이로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얼마나 사자 같은지 그 먹이를 낚아채면은 아무도 그것을 다시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는 5장의 끝을 무엇으로 마치고 있냐면은 조국을 향해 들이운 적군의 암울한 그림자를 예상하며 5장을 마치고 있어요. 이사야가 도대체 무엇을 성전에서 기도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조국을 짓밟기 위해서 달려오는 적군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데 이사야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데 이사야는 이와 관련해서 주여 우리에게 심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아마 기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사야의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비전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법정을 이사야 눈앞에서 재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법정이 열리고 이사야는 그 기도 가운데서 절대적인 재판장이시자 절대 공의의 지대이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상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슬퍼런 그 법정에서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대로 밝히 빛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본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점프를 하자면 어쨌거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사야는 죽게 되었다라고 떨게 되고 그리고 이윽고 회복의 경험을 맛보게 돼요. 회복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경험인데요. 이사야는 아마도 이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긍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이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어떤 단어를 쓰죠? 내가 이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그 백성들 자기들이 죄를 고발하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근데 그들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무슨 기대를 가졌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아마도 나 개인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백성들과 전혀 나을 것이 없고 다를 것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천상의 법정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조국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라고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가 그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할 때 그는 어쩌면 희망에 차 있는 상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은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희망에 찬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본 그런 감격의 상황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선언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항상 같지는 않죠. 어쩌면 이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뭘 염려하고 계신지 아세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지. 애굽에서 바로와 싸워서 건져낸 그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고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뭐를 염려하시는 줄 아세요? 그 염려의 내용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코 거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다고? No,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바벨론의 철퇴인 것이에요. 이사야의 마음이 그때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속에 조국을 향한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그 동포들을 향한 그 긍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의 전달자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완전히 무너진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 한 번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으셨던 거예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심판의 전달자로 보내시면서 그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을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적이 몇 번이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적이 몇 번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제가 설교를 해드렸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남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지금도 노예일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왕국을 이뤘고 나라를 이뤘고 그들은 이렇게 넘치는 그러니까 유흥을 하고 막 재산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의 재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킬 줄 모르고 얼마만큼 돌이킬 줄 모르냐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돌이킬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 가운데로 그냥 너희 마음의 소원이 그거야? 계속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율법도 경시하고 나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해. 대신 너희를 지키는 나의 보호의 손길도 거두어 가겠다. 대신 너에게 주는 그 은혜와 긍휼의 손길도 거두어 가겠다. 나 없이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라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간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그들은 사실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장차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나고,
본토에 10분의 1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전쟁의 황폐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오늘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갈 거야. 너희를 옮길 거야. 그 백성을 옮길 거야. 본토에서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개처럼 여기고 너희가 마치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여겼던 그 적국 바벨론의 그 땅으로 너희들은 끌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본토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10분의 1 정도나 될까? 그러나 그 10분의 1의 그 사람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바벨론이 휩쓸고 간 그 전쟁의 황폐함과 본토의 황량함 속에서 괴로워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누리던 그 사치는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누리던 향락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 힘으로 설 수 있는 민족이냐? 너희들이 정말 나 없이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마음속 깊이 원한 결과이다. 이것이 너희 소원의 참 실체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교회의 어떤 태도들을 봅니다. 근데 복음이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오늘날만큼 가치 없어진 시대가 어디였냐고요? 언제였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결코 오늘날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시대가 또 언제 있었냐고요? 선지자의 외침은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허풍으로 여길 만큼,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들은 그렇게 죄인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만 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그 백성들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옛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예수님이 내게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태도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놓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무슨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비유가 신비한 지식이 담겨 있어서 특별한 영안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비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종종 화를 내는 바리새인들, 분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예요? 그들이 영안이 없고 그들이 무지해가지고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화냈습니까? 아니죠.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쉽게 되고 그들이 그 비유를 듣는 순간 그 즉시 그 비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자기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화를 냈던 것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비밀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계시가 비밀인 것은 그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어서 비밀인 거예요. 가령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형리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전체를 믿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일은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은요, 너무나도 비밀이에요. 베일에 휩싸여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비밀의 영역으로 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일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복음의 비밀을 만들고 인간 마음의 강팍함이 하나님 말씀의 그 계시의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사야가 말했던 경고의 계시들요, 당시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재수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들을 향해서 무슨 죄를 지적하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국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뭐냐 그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포로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요. 패전국이 겪게 되는 황폐함과 그 수치심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를 거부합니다. 그게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를 내팽개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의 말에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사야의 말이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미친놈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찬란한 문명사회,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 문명사회에서 구원으로 이 참여를 요구하는 복음의 소리가 미친 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거짓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이 문명사회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가짜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구원자로 서게 될까요? 심판의 확정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교회에게 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심판을 확정하기도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이고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바리새인이 몰라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은 그 권능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권능과 영향력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권능과 영향력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여러분들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제사장 계열이고 바리새파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별로 신학도 잘 안 맞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요, 성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어둠이라고 밝히셨거든요. 어둠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아세요? 자신이 어둠이 밝혀지면은 자기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어둠임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뒷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가라, 화목제로
내가 저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서 오늘 나오는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경고, 이건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확정이죠. 마지막 심판의 확정 앞에서도 그 전달자를 미친놈으로 비웃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으세요. 이게 이사야 서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한 씨는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이 거룩한 씨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토양인 남아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메시아다라고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설교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주회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는데도 마지막 긍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루터기를요, 마지막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이 죄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죄인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이스라엘, 그 속에서 남아서도, 그들 본토에 남아서도 황량함을 겪어야 했던 그들요, 그러니까 싸그리 전멸이잖아요. 싸그리 전멸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 우리가 흔히 렘넌트라고 부르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고요. 심판이 확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시각이 어떠시냐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들을 죄인으로 대하시고 그들이 돌아올까 두렵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마지막 그들을 향한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은 그들은 거룩하다예요. 그들은 거룩하다. 근데 이 아이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른 얘기했다가 지금 뒤에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죠. 내가 이들을 이 토양을 남겨두는 이유, 그리고 이들이 거룩하다라고 내가 부르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신약까지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잘했을까요? 더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보다 못한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거룩을 통해 오는, 그 백성들을 통해 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남겨진 그루터기 위에서 참 나무가 드디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드디어 하나의 싹이 필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거룩은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정결함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는 죄악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죽었어야 하고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한 그 전체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 죄악의 그 총합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로서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룩함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빛인지 아십니까? 빛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만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세상의 빛이냐고요? No,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적어도 슈바이처 정도 돼야지 소금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이 그렇게 낮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정도 돼야지, 간디 정도 돼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요. 신약.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해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신앙인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 있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그 거룩함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그 죄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녹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신 가정의 전체의 죄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이 더 커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대로 빛이시고 이미 그대로 소금이세요.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여기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지 이 이유 하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거룩이 모든 부정을 덮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거룩이요, 모든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디도 안 돼요. 슈바이처도 안 돼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도만이 이 세상을 비치고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왜 멸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멸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문명은 발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왜 흐르냐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성읍에 은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찾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됨이고 소금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당시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3장 13절에서 15절 그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가망 없는 자들 가운데서요, 기적적인 집단이 하나 생겨나는 것을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어떻습니까? 너희 눈이 본다는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집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집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집단은 드디어 볼 수 있는 자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 집단은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순하여져서 드디어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들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여기는 집단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들음으로써 완전히 회복당하고 회복받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그 마지막 남은 조금의 그 집단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그들이 구루터기다, 그들이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진짜 거룩하게 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는요 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구루터기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로 우리를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설령 거기에 있어서 조금 모자람이 있더라도요 부족함이 있더라도요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의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그 모든 부정을 덮고도 남을 만큼 찬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6장의 그 전반부를 보십시오.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발을 내지 못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거룩을 3번 외치는 장면은 구약에서도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매우 드물어요. 거룩하다 2번 외치는 장면도 13번 정도밖에 등장 안 해요. 여러분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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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그 거룩 그 앞에 드디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아니라 함께 거룩을 외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설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은요 마지막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되는 예언이지만 영혼 가운데서 성취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들이 봐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붙들림 받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진짜인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곧 삼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다 알아듣죠. 이해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취급받은지 아십니까? 모자란 사람? 너무 종교적인 사람? 교회가 할 일이 그것만 아닐 텐데 라고 취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만큼 가망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서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암담하고 암울한 세상의 남아있는 거룩한 씨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죄인을 위해 남긴 희망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이 암담한 세상 가운데서 남겨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남기신 그 희망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남겨진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도로 서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시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구주의 구주됨을 알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알아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